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 행했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 건의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내용들부터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읽은 본문이 오늘 말씀은 로마에 내는 세금에 관한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서로 질문과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질문이 행해지던 상황은 단순하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 한 절 앞에 보시면, 본문 앞에 한 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분고분하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그 앞에 잡고 싶었지만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넘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과 논쟁하게 하고, 성경의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잡다는 말의 원어는 아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캐치, 이렇게 잡는 걸로 표현을 하여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런 덫을 놓아서 그 야생동물을 잡는, 사냥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어떤 말을 던져서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책잡아서 덫을 놓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단하시고 정말 완전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마치 덫에 먹이를 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식함을 아시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구나, 헤롯 땅 중에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친밀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이나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친구가 되었던 그런 표현들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날에는 한마음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양극단의 사람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대동단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겠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대동단결하여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원수처럼 서로 대립되는 양극단에 서 있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헤롯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그 당시에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정치와 예수님을 어떠한 정치적인 인물로 보고 뭔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내세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예수님을 떠받드는 일들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들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고분고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거친 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 앞에 너무나 고분고분하게, 세상에서 거친 돌이 아니라 너무나 순응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이 말한 대로 돈이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의 반대편에 여러분과 제가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피해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강한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사자처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신앙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정말 친절하고 사랑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거룩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파와 헤롯파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도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는 일처럼 꾸미고 속이고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서 걷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이때 계시던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치하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빌립 등 여러 명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와 사마리아는 그 당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그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가 그 유대인과 자신의 지배 민족들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세금이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캔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센서스, 우리 인구 조사할 때 센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센서스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매 1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여서 그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부과된 세금으로 1년에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오늘로 치면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하루치 품삯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지 6년 이후부터 로마 황제에게 날마다 그런 세금들을 매년마다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돈이었던,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폐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파가 하는 질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화폐라면 세금을 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은 단순한 화폐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미루어 볼 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6절을 미루어 볼 때 세금을 내던 이 데나리온, 이 은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과 어떠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 이 데나리온을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냥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트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가 당시 그 황제를 단순히 그냥 왕 이상으로 신성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그 은전에 새겨놓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기록한 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전은 단순한 그냥 화폐일 뿐만 아니라 휴대용 자신의 그 선전 도구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처럼 이 로마의 이 지배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선전하는 휴대용 선전 도구, 휴대용 우상 숭배 도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정말 신의 주위에 올려놓는 휴대용 선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방의 모든 나라에 자신의 그런 화폐를 이렇게 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막 선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달러나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또 이 시대의 상징 핸드폰, 신용카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휴대용 선전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 열혈 유대인들에게는 이 데나리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화폐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늘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로마 친화적이었던 헤롯 땅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극심한 이 종교적인 모독이 담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10계명 1, 2계명을 위반하는 이 세금 내는 문제를 그냥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가이사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반 로마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신성 모독으로 반 유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라고 하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던 어느 한쪽 편에서는 질책을 받고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였더라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위협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10계명, 유대인들이 그 신성 모독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질책들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신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바리새파가 예수를 정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적 존재로 우상화된 그 황제에게 이 데나리온, 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당국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 로마 정치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 정치범에게 행하여졌던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무엇을 노렸는지 여러분과 제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편에 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 미궁 속으로, 그 진흙탕 속으로 빠뜨리려고 노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느 쪽을 선택하던,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파, 헤롯파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허락됩니까? 허락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런 거죠. 일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매국노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친일파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본 편의 선자들에게는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의 황제 것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변이 너무나 탁월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으니 그것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로마 정부에도 그렇게 책 잡힐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진퇴양난을 벗어나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야, 정말로 주님은 지혜로우시구나, 주님은 정말로 현명하시구나, 예수님 정말 짱이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형상,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시대의, 오늘날의 아이콘, 언어로는 에이콘이라고도 하는데, 이 형상이란 단어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도 쓰여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데나리오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가이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도, 온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던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은 자신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온 자들에게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는가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혹시 훔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자기 의에 막 빠져서 정말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둘 다
서 있는 모습은 다르고 행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에 공통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위선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당이 사두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이나 세속적인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도 않고 데나리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니? 하나님의 것인데 훔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가이사도 가이사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수많은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곳곳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전부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나를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니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재능, 그리고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잘 돕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각각에 맞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주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각자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돈을 벌고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하신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번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주 불평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나의 재능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재능이 많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더라도 물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시간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과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그 시기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믿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분만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